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정해진 인원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인원에 너무 붙잡혀서 내가 예배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시면 제가 이 안에서 조정할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추가가 되어지면 우리 남은 인원들은 저희 집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로교회가 있는데 그 세계로교회에서 지금 이제 그 예배를 대면 예배를 이제 강행하고 드리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무기한 폐쇄가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제 그 무기한 폐쇄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이게 지금 맞지 않다. 이게 지금 헌법의 이 기준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이것을 이제 냈어요. 이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기한 폐쇄된 교회가 일주일 지나서 바로 다시 열게 했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었는데 다른 교회는 이제 2주, 3주 폐쇄인데 그 교회는 무기한이었어요. 무기한. 그런데 그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 폐쇄했던 그 교회가 다시 나라에서 이제 그 주간에 다시 열게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방역 조치가 나왔는데 10%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6천 명 가량 모이는 교회니까 60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는 나라가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폐쇄된 다음에도 그 교회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당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추운 날씨에 그 1,000평 되는 그 교회에 여러분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죠. 2m씩 간격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오는 성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폐쇄될 때 교회만 벌금을 무는 게 아니라 오는 성도들도 고발을 당하면 300만 원씩 이제 벌금을 물어요. 근데 그 벌금을 무는 걸 알고 과거하고 나왔어요. 왜 나왔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교적인 삶이죠. 순교적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걸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에 대해서 약하죠? 경제에 대해서는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3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쉬운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찾아들 나오죠. 저는 그러면서 너무 제 안에 회개가 많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교회들 성도들에게 심겨진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목사님 신앙에서 나왔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헷갈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다음 주에는 이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만 오후 예배 나오셔요.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8시 반 예배 드리시는 분만 오후 예배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선 식사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시락을 만약에 싸우셔도 차 안에서 드세요. 교회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그렇게 한 끼 금식하셔도 괜찮아요. 주일날 한 끼 금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시더라도 교회 와서는 절대로 식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틈이 나면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아요.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때 인원이 몇 명이다, 2부 예배 때 인원이 몇 명이다, 그거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세요. 오면 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다 조정해 드려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다 안 왔어요. 우리가 올 만큼 인원이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예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많이 오면 새신자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오전 예배는. 만약에 새신자가 더 많이 온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저희 집에 와서 비대면으로 드리실 거예요. 장로님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배에 속지 마시고 인원에 속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은혜 속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은혜교회에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제의 맥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죄와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번 주 3주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2주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성령의 구원,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근데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전부 다 낙심하죠. 절망에 빠지죠. 왜냐하면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결단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를 보는 순간, 말씀이 나를 보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련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미련했던 적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전하면 말씀에 혹해가지고 따라오겠지. 말씀으로 내가 끌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동기인지 몰라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설교에 따라오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했어요. 내가 성도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성도들 말씀을 끌고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설교로 들려주면 안 되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담겨져서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을 끌고 가시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 내가 성경을 읽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 결단이라 성경의 결단, 말씀의 결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최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의 최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영의 훈련.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있는데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건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순간 딱 잊어버릴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오늘 기도했을 때 전 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왜냐면 저번 주에 주신 모든 메시지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순간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신 게 있나요? 그 드라마는 기억에 남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노래, 여러분들 요새도 계속 트로트 그거 막 또 열풍이 일어나죠. 그 트로트 그 노래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텔레비 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화 보는 1시간, 드라마 보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 쇼하는 그 쇼를 보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 10분이 왜 이렇게 길까요? 말씀 듣는 그 40분, 50분이 왜 이렇게 길까요? 왜 견디지 못해서 왜 우리가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우리가 마음을 왜 꿈틀꿈틀거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혼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혼적인 삶. 자아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건 전부 다 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뎌졌어요. 영을 누리는 삶이 무뎌졌어요. 기도가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혼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계속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뭘로 신앙생활했냐? 혼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드라마를 똑같이 보고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드라마의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하고. 여러분, 트로트를 들으면서 막 여러분들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 막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왜 그렇죠? 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혼의 삶.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으로 사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희 아버님 점심 챙기려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 기도실을 계속 바깥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은 안채도 못하고 그냥 식사만 챙겨주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갈 때 가끔 아버지 기도소리가 방에서 나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저를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기일인데, 이제 다음 주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다다음 주가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기일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소천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을까? 그런데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봐야지 해서 내가 말씀이 나를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 되어졌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과 교통해요. 우리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의 형상이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주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지금 아니고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언제 택하셨다고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뭐 한 다음에가 아니에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끝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흠이 보이죠. 근데 예수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엔 흠 없어요. 우린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흠 없는 자예요. 흠 없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흠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에베소 1장 5절에 잘 보세요. 여기 계속 제가 파란 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빨간 줄로 딱 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확인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거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예정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근거가 돼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됐다. 이미 정해졌다고요. 우리 어떠함이 전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과 찬미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송 받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건 2차적인 거예요. 그럼 1차적인 게 뭐냐? 그냥 존재가 찬양이에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찬양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냥 나라는 존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에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해 내셔서 이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내신 그 자체가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찬송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강준성 목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저를 보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 자녀예요. 사단에 속았어요. 죽었던 자예요. 허물 가지고 죽었던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쏟아져서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를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신 그 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찬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은지 몰라요. 근데 천사는 영적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죄를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거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존재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내가 존재만으로도 영광이구나. 내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영광이고 존재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뭘 해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냥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소리하고 소리를 보면 그냥 기뻐요. 걔네들 뭐 해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고만 쳐요. 사고만. 우리 소리가 와가지고 저번 주에 와갖고 진엄마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사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집사람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린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휴대폰은 방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컴퓨터에 자기가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니까 잘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눌러지는데 잘 안 들어가니까 얘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럼 물티슈를 구에다 얹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닦이겠죠. 그리고 물티슈를 그 자판에다 다 깔아놓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이 그 컴퓨터로 들어가고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 망가지고 컴퓨터 망가졌는데 그래도 이뻐요.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뻐요. 그것 때문에 야단 안 쳤어요, 저는. 물론 내 거 아니니까 야단 안 쳤어요. 내 거면 야단 쳤을 텐데, 내 거 아니고 우리 집사람 거니까 저는 아무런 마음에 저거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야단 치려고 할 때 제가 막았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 제 거를 쓰면 모르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존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 그냥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냥 기뻐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잡아주시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오늘 저 사람들은 그 절대적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 안에 저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아버지가 기생집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는 그 큰 기생집을 요정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거 운영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갖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창녀들 틈에 살았고 그가 마약이 있는 그 시궁창 같은 곳에 살았고 그가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조차도 없고 중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청년이 돼서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내 거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이 시궁창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가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난 이걸로 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안 하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돼요. 이제 난 괜찮습니다. 예수 만난 걸로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난 괜찮습니다. 난 이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커다란 선교단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으로 명의된 차도 한 대 없고 집도 한 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자식들이 5명이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전부 다 선교사로 다 포상됐어요. 그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하고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들 땅끝에서 만나죠. 그분에게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들이 다 모여도 같이 잘 수가 없어요. 방이 좁아서.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무소유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면 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면 족한 거, 복음면 족한 거, 그리스도 예수로 족한 거. 송교철 장로님이란 분의 책을 제가 요새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타니. 엘리엘리 라바 사박타니.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들려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타니. 이 말 뜻이 뭐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데도 잘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의심하죠. 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미하게. 크게 말고 아주 찬양 소리 들리더라고요.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찬양인가?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의심하더라고요. 왜냐?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봤거든, 저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리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말한다고 믿어지겠어요? 보여준다고 믿어지겠어요? 성령으로 알게 하셔야지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혼의 신앙이 아니라 영의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혼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신앙. 여러분, 혼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부닥친 것만 인정하죠. 주신 사랑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는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그랬고, 오늘 에베소 1장 7절은 풍성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은혜가 넘치고 넘쳐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죄인 없어요. 아멘. 죄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 싸움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 싸움 받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아멘. 죄가 다 끝났다고. 예수님이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은 뭐죠? 죄에 대한 애통함은 구원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 왜냐?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의 애통함이 있으면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실, 삶은 바뀌어요.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바꿔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자아가 목적인 삶이 이제 영이 목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목적인 삶이 이제 그리스도가 목적인 된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은 주님 내가 뭐 해주세요로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로 바뀌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바뀌죠.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11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11조를 놓치지 않아요. 11조 속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건축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축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그게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주에서 너무 많은 증인들이 제주에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숨은 내는데 돈은 안 내는데. 전 모순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맺으려고 관계. 여러분 내 힘을 내가 11조 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관계가 되어지면 돼요.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면 여러분 이 경제의 가치관도 틀려지고 삶의 가치관도 틀려지고 방향도 틀려져요.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을 누리는 방법도 틀려져요.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삶이 바뀌어졌어요. 제 삶이. 여러분 저는 절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수준의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져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매일 성경을 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물론 안 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말씀에 집중하여 전하기 위해서.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하루 적어도 3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3일에 한 권씩.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을 3일에 한 번씩 읽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너무 알고 싶으니까 시간도 바뀌어요. 방향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어요. 이전에 여러분 저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 노래방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거 너무 싫어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좋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꾸는 거예요. 행위로 바꿔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살다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살다 오신 거예요. 예수로 살다 오신 거예요. 예수가 살아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때 가장 큰 진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학문, 지식, 진리,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처녀가 아들 낳았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근데 우린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세상은 이거 아주 무시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믿어져요? 우린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신비한 뜻,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올 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 신비한 비밀을,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자.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여러분. 지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비를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의 열쇠 총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총열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열쇠만 들고 다니죠.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되어줘야지. 기도를 하는 건 내 힘이에요. 기도가 되어진 건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누림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으면 행함이지만 성경을 읽어주면 누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예배가 되어지면 돼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사단마귀 저주의 세력들을 꺾고 결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구합니다. 아멘. 이걸 사용해야지. 알면 안 되고 사용해야지.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누림이 돼야 돼요. 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청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상하게 믿지 말자. 크게 보세요. 고상하게 믿지 말자.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갔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에서 고상하게 믿지 마라. 네가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서 말씀 안 믿잖아. 고상하게 믿지 마.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의 권세 깨트려져요.
여러분 사업 속에 사도는 역사한다니까. 가정 속에 사도는 역사하고 자녀 속에 역사예요. 보여주면 꺾으면 돼요. 예수 이름 불리면 흑암 곳에 사등 곳에 저주 곳에 완전히 꺾여줘요. 고상하게 내가 바뀌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말씀만이 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에베소 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상속자로, 이미 상속자. 따라합시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럼 누려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쓰면 돼요. 자꾸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거 먼저 쓰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써도 남고 남아요. 나로 살지 말고 주신 거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고 사세요. 이 상속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리를 찍었다는 말은 너 내 거야 이렇게 찍었다는 말이에요. 나리라는 말은 소유자가 소유물에게 찍는 도장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면,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면 짐승한테 이렇게 불 도장 딱 찍잖아요. 그게 날인이에요. 그게 너 내 거야, 성령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찍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 거예요. 성령 하나님 거. 아버지 하나님 거.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큰 힘이 없죠. 믿는 자에게. 아, 주님 나를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뤄갈 때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말씀 14절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저희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누가 담보가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담보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어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담보가 되셔서. 아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를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되게 허무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안 믿어져. 응답하실 거라는 건 안 믿어져. 오늘도 나만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방통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통행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내 쪽에서만 내가 일방통행인데 맨날 나만 부르짖잖아요. 맨날 나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년을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제 안에 돌이켜보니까 다 응답이었어요. 전부 응답이었어요. 고난도 응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제는 조금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해요. 오늘 우리 인수 장로님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전 믿어요. 치유될 걸 믿어요. 성령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여러분 좋은 건강해지는 음식도 먹으면 안 돼. 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근데 기력이 없잖아요. 누가 치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게 있어요. 영광과 찬송.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저와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회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함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이 성경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릴 수가 없을 텐데. 그럼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나를 위해서.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 내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회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이게 너무 기뻐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신과 나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신과 나가 너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도 바울 나 때문에 회심했어요.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이 서신서 주님이 저 때문에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기록해 두셨어요.
선교사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선교사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혼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혼,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의지와 결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는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라오디아 교회 가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받았어요. 한 가지 칭찬도 없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두들기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오늘 우리에게 찾아서 두들기셔요. 동일하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아주고 싶어. 너 인생과 연합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동행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